아, 남유다가 멸망할 때 므낫세 이후 보냄받은 선지자는 총 6명에 해당됩니다. 그중에 요시야 왕 때 2명을 보내받았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여러분, 보통 선지자는 잘할 때 보냄받습니까? 잘못할 때 보냄받습니까? 잘못할 때거든요. 근데 요시야 왕 때 보냄받았어요. 뭐예요? 요시야 왕 어떻게 하고 있죠?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냄받아요. 왜 그럴까요? 그걸 이해하는 게 본문 내용 이제 읽어보면 왜 보내받았는가? 요시야 왕 혼자 하고 있어요. 혼자 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누가 그립고 므낫세가 그립고 요시야 혼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루살렘에서 여기 스바냐서라든지 예레미야서 같은 데 읽다 보면 예루살렘에서 왕따가 둘이 보여요. 특히 예레미야서 읽어보면요 예레미야가 왕따거든요. 근데요 예레미야는 한 40년 왕따고요. 그 예루살렘에서 한 400년 왕따가 한 분 계세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런 슬픈 이야기가 나중에 14장부터 17장까지 왕따들의 대화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보기도 했는데 두 왕따의 대화 뭐 그렇게 붙여보기도 했는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여기 요시야 왕 때부터 출발한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요 나중에 이제 결국 나라가 망해 갑니다. 1차 포로 잡혀간 분이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있다 있고요. 2차 포로 정도가 2차는 분명히 에스겔은 분명히 잡혀갑니다. 근데 하박국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는 잘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하박국은 저는 2차 포로 정도에 맞추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망했을 때 오바댜 이렇게 이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전쟁이 일어난 장소 요시야 왕이 죽은 장소가 어디죠? 바로 여기입니다. 무기또 평원. 여기는 남유다를 쳐들어오려면 반드시 거치는 큰 대평원입니다. 전쟁이 가장 크게 일어난 장소입니다. 그래서 무기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요새입니다. 요새. 전쟁을 막는 맨 처음에 전초기지 같은 그런 데입니다. 무기토로 한번 좀 가볼까요? 혹시 무기토 주변 땅 어떻습니까? 야, 평평하고요. 땅이 정말 비옥합니다. 근데 노 목사님 견해에 의한다면 이 땅이 비옥한 이유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죽었다. 인간 걸음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네, 저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뭐 하시는데 일리는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이곳이 엄청난 전쟁이 많이 벌어진 장소입니다. 여기가 무기또입니다. 여기 별로 언덕도 안 높아요. 근데 여기가 요새를 만들고 저 넓은 들판을 보고 있는 겁니다. 들판에서 외적이 쳐들어오면 들판을 가득 메우고 들어오겠죠. 그럼 급하게 막으면서 소식을 왕궁이라든지 뒤에 있는 기지들에게 보내는 거죠. 혹시 여기 뭐 이거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게 우물이 아니고 물 저장소라는 겁니다. 물이 어쨌든 이스라엘은 저장하고요. 쫙 밑에 들어가면요. 한 3, 40m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가면 물이 고여 있습니다. 밑에서 살짝 물이 흘러나온 지하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좀 밑에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다행히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런 영상을 제가 찍으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딴 분이 찍은 겁니다. 지금 여기 성지순례 이게 보이시죠?
조집사님 이렇게 찍을 수 있으십니까? 아, 드론을 하나 좀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어찌든지 하나 마련해가지고 비용을 들여가지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광염교회 있잖아요. 그 감자탕 교회. 거기서 영상 만든 건요. 지역이 어떤 일정한 지역 다 코스로 간 게 보여요. 굉장히 많은 거리예요. 거길 다 찍고 다녔다면요. 제가 봐서는 몇 천만 원 더 쓸 것 같아요. 그 여행 기간 한 천만 원 이상 들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여가지고 딱 자료를 전체를 딱 정말 잘 만들어 놓으니까요. 정말 그거 볼만해요. 저 정말 전 강추해요. 음, 여기 가져오지 못해서 게 좀 슬퍼요. 못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거기는. 여기는 가져올 수 있거든요. 온라인 거 가져올 수 있게 만든 게 있고, 아니에요. 우리 쪽에서 와서 보세요라고 딱 그 만든 게 있어요. 여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음. 우리 신 목사님 만든 저 카톡방이 있거든요. 카톡방에서 유튜브 접속할 거예요. 그 유튜브는요, 우리 방에서만 와서 보세요. 아무도 못 봐요. 이런 방이에요. 일부 공개방. 아, 그런 방인데, 여기, 그런 데거죠. 근데 이것도 잘 만들었죠. 진짜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 이건 뭘까요? 이거 낡아잖아요. 네, 한번 무기토노 꼭 한번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성지순례 코스 다음에 이스라엘 가신다면 무기토노 온 곳은 꼭 코스로 놓으셔서 한번 보십시오. 이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죽을 때, 그 죽기 전에 활약했던 분이, 사역한 분이 스바냐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바냐를 읽기 전에 열왕기하서 일부를 좀 먼저 가고 스바냐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서 21장이 므낫세거든요. 22장 가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요시야,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 8살. 8살.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요아스가 7살, 요시야가 8살. 아, 그때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31년간 다스렸어요. 그럼 몇 살에 죽었어요? 39. 여기 나이로, 이쪽 나이로는 39.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40. 진짜 너무 젊은 나이에, 안타까운데 정말 이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죽어버린 사람이 요시였다는 거죠. 참 슬프죠. 아, 이분은 그의 어머니가 맨 처음에 그럼 잘했을 겁니다. 8살 때 왕이 됐으면 실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어머니겠죠. 그 어머니 이름이 누구예요? 여디다. 이렇게 나는데 여디디야. 이렇게도 괜찮다고 봅니다. 여디디야, 여디디야. 발음이 그런가? 여디디야. 네, 그런데 그 이 여인은 정말 좋은 여인입니다. 그러면 므낫세의 어머니는 누구죠? 네, 헵시바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찬양단, 특히 여자분들 찬양단을 만든다면 어떤 이름을 붙인 게 제일 좋겠습니까? 1번 헵시바 찬양단, 2번 여디디아 찬양단. 좀 이런 것 좀 생각하고 좀 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헵시바라는 이름이 기쁨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희순이에요, 희순이. 희순이, 희자. 뭐 그런 이름이니까 괜찮은 이름이죠. 그러나 헵시바란 여인이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한단 말이에요. 누구의 어머니로? 므낫세의 어머니로. 근데 헵시바 찬양단은 여자분들만 있나요? 남자분도 있나요? 네? 아, 모르겠습니까? 저 헵시바 찬양단을 만났거든요, 광주에서. 네. 지휘자 한 분 남자분이고 나머지 분 전부 다 여자셨습니다. 아, 이세벨 찬양단. 네. 자, 그래서 2절은 누구 덕분인 겁니까? 거기 보면 22장 2절. 엄마 덕분인 겁니다. 엄마가. 그럼 엄마는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을까? 그의 할아버지가 무려 문하쌤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무리 봐도 훌다 영향인 것 같습니다. 훌다. 훌다. 여기 읽어보면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하잖아요. 성전에서. 그랬을 때 누구한테 물어보러 가죠? 여선지자 훌다에게 물어보러 가요. 근데 훌다는요, 그 이스라엘의 직분도 높은 사람은 제2구역이 있다 그러잖아요. 왕이 제일 가까운 제1구역도 아니고 2구역이니까.
별로 높은 지도 아니에요. 근데 그에게 가서 물어봐요. 물어봐서는 훌다가 요시아와의 직접 관계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와의 관계로 생각해 보는 게 훨씬 더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이 드디어 왕이 되고서요. 성전을 건축했는, 성전을 다시 한번 재수리했는데, 아, 아버지가 2년간 있죠. 아몬이 2년 아닙니까? 그리고 므낫세가 몇 년? 55년. 그럼 지금 57년이나 성전이 완전히 훼손된 겁니다. 그걸 새롭게 했던 사람이 누구? 요시아인 겁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8절, 10절 읽어보시죠. 시작.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잠깐 멈춰보고요. 그 다음에 10절, 11절 읽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때 그 옷값이 얼마였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시죠? 왕이 입었으면 어떤 옷이었겠어요? 상당히 비싼 옷일 것 같은데 그 말씀 듣자면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찢어버렸어요. 이거 자기 정말 마음에 너무나 아프다는 것을 표현한 거 아니에요. 그죠? 설교를 들었나요? 말씀을 그냥 읽어줬나요? 읽어줬는데 누가 알아들은 거예요? 요시아가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알아듣고 우리가 무슨 짓거리 하고 있다 지금. 나라 망할 짓거리만 하고 있다. 백성들을 어디로 모으라? 성전으로 다 모으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성전으로 모읍니다. 특별히 누구의 조언을 받아서? 훌다. 거기 14절 열어보시면 훌다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조언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훌다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한테는 재앙 안 내릴 겁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요시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는데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자, 23장 넘어가 봅시다. 23장 1절부터 네, 먼저 2절까지 읽습니다. 읽어주세요.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계속요. 왕이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자, 요시아 왕이 자기한테 읽어준 말씀을 이번엔 누구한테 읽어줬어요? 백성들에게. 장소는요? 성전 아니에요. 읽어주고 그리고 약속을 맺죠. 약속 맺을 때 어떤 퍼포먼스를 했을까요? 언약을 맺을 때 했던 퍼포먼스. 아마 송아지 한 마리 잡았을 거예요. 송아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송아지 절반 쪼개요. 양쪽 가릅니다. 피는 따로 받아요. 그래서 먼저 피를 절반을 촥 뿌리는 거예요. 그 피 놔두고 그리고 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난 따르기로 한다. 이 말씀을 나와 함께 따르기로 약속한 사람은 나와 함께 언약하자고 그 송아지가 짝짝 쪼개진 그 사이로 먼저 요시아 왕이 걸었을 거예요. 그러면 나도 이 언약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어디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이로 거는 거예요. 무엇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내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생명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시아가 하는 행동이 뭔가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갖 우상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심지어 우상 섬긴 자들 있으면 어떻게 해버린가요? 죽여버려요. 죽여버리면서 나라를 온통 누구의 나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만신전의 나라에서 하나님만 섬긴 나라로
나라를 정결하게 하자 했던 게 요시야의 개혁이죠. 그 개혁을 해 가다가 결국 요시야가 죽긴 죽어요. 죽긴 죽어요. 근데 이럴 때 요시야가 한참 개혁할 때 두 분이 등장하는 거예요. 한 분은 누구? 스바냐. 또 한 분은 누구? 에레미야인 거예요. 한참 요시야가 정말 피를 받아서 열심히 개혁하고 있는데 두 분이 나서서 초치는 것도 아니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앞을 보시고요. 먼저 스바냐서 큰 제목 읽어주세요. 밑에 좀 읽어주세요. 잘하는. 또 하나요. 요시야도 개혁을 끝내 못했어요. 뭐는? 부패는. 한 나라가 정말 개혁이 된다면 온전히 올바르게 된다면 그건 참 감사한 거예요. 근데 개혁이 안 되면 결국 그 개혁하다가 멈춘 것 때문에 더 나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더 나쁘게 될 가능성이. 그 밑에 좀 읽어주실까요? 여러분 스바냐서 1장을 좀 가주세요. 구약성경 1306쪽이죠. 그 다음에 네. 1장 1절 함께 읽어주세요. 아모니 아들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고요, 아말의 증손이고 그달의 손자고 구시의 아들이었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히스기야가 두 가지를 밝히고 있어요. 자기가 어느 왕 때 사역을 했다. 요시야 왕 때 사역했다. 그리고 자기의 출신 성분을 밝히고 있죠. 자기는 어느 쪽 사람이다. 다윗 왕가 사람이다. 다윗 왕가 사람이면 그 당시 예루살렘 정보에 대해서 잘 알까요? 까막눈일까요? 자, 돌아가는 모습 실제 보고 있는 사람이죠.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 이야기예요.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먼저 그 다음 2절부터 가면 말을 하자마자 뭐를 선포해요? 진멸. 진멸을 선포하는데 2절, 3절은요. 말세의 진멸이에요. 구분하세요. 2절, 3절은 어느 때?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의 진멸을 말해요. 그래서 사람 중에 누구를 진멸한다고요? 3절에 사람들 중에서 악인들을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의인들 진멸하는 말이 없어요. 사람 전체가 아니라 악인들만 진멸하시겠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4절부터는요. 다시 요시야 왕 때로 돌아가요. 그래서 2절, 3절은 말세의 진멸이고 4절부터 6절은요. 요시야 왕 때 선포된 진멸이에요. 한번 읽어줘 보실까요? 4절 먼저 읽어주세요.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바알이 남아있다고 그러죠. 어떻게 남아있을까요? 바알을 지금 눈에 보이는 족족 없애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루살렘에서도 없애갔거든요. 근데 백성들이요. 이 좋은 걸 없앤대. 집에 꽁꽁 숨긴 거죠. 바알을 없애면 안 되지. 집에다 숨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바알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방신을 섬긴 사람 발견되는 대로 여기 요시아는 죽였거든요. 그런 사람들 몰래 숨겨준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제사장들 그 말에 웬 이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다음 5절 읽어주세요. 경비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한테 맹세한다는 사람은 굳이 뭐 제단이나 이런 게 필요 없죠. 지붕이면 올라가면 하늘의 별한테 하면 되니까 이 사람들은 좀 편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슬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 경배하면서 또 누구를 가리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요시아 왕이 여기저기 없애고 다닐 때 따라 댕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같이 가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이해하는 사람인 척? 요시아를 왕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인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는 누구한테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요? 말감한테. 말감한테 저를 맑게 시켜 주시옵소서 늘 이러고 있는 사람인 거죠. 진짜 지가 섬기는 신과 요시아 왕 앞에서 섬긴 척하는 신이 또 하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예루살렘 사정에 빠삭한 여기 히스기야의 현손인 스바냐의 말이라는 게 참 슬프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 얘기느냐? 제가 봐선요. 귀족층이에요. 아니 스바냐하고 관련을 주로 했던 사람, 왕족과 관련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일반 서민이겠어요? 조금 좀 고위직이겠어요? 그런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6절 읽어보세요. 예. 잠깐 거기 보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배반했대요. 그 말은 어떤 사람이죠? 맨 처음에는 여기 요시아 왕이 와가지고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나와 함께 맹세하자 그러니까요. 자기도 안 걸어갔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찢길 것 같으니까 별 수 없이 뭐 한 거예요? 걸어갔지. 근데 그 다음엔요. 부르면 아 제가 배가 아파서요. 오늘 뭔 일이 있어서요. 하고 안 따라버리는 거죠. 그날은 함께 해놓고는 그 다음에 아예 안 따라버리는 사람도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시아 왕이 성전에 모이라 그럴 때 애초에요. 안 간 사람도 많은 거죠.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이게 슬픈 게 다 예루살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 너는 예루살렘 사방 거리에서 좀 나가서 찾아봐라. 내 말을 듣고 내 뜻을 따라서 좀 삶을 돌이킨 사람 한 사람이라 찾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기꺼이 용서할 의향이 있다.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실제 예루살렘 거리에서요. 요시아를 좋아하는 사람 몇 사람 있나요? 실제 좋아하는 사람, 진짜 좋아하는 사람. 예루살렘 거리에서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 혼자 그럼 열심히 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양 이 꼴이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아 때 누구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바냐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한 그들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자, 앞을 보시고 읽어보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여기 스바냐를 통해서 그래도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지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제발 나한테 좀 모여라. 그럼 요시아 왕이요 개혁을 하면 할수록 점점 모이는 사람의 수가 늘었을까요? 줄어가고 있을까요? 좀 진작에 그렇게 돼 보이지 않으세요? 제발 모이라 근데 안 모이는 거죠, 잘.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정성껏 지키려는 사람은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 없나 봐요. 그리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대로 사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특히 예루살렘 사람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 이런 사람이 있다면 숨김을 얻으라고 그러지만 나중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사람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을 거야. 이런 얘기가 선포되고 맙니다. 참 슬픈 거죠. 자, 어쨌든지 하나님은 그나마 이 속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살려주고 싶으시답니다. 첫째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요시아 이후에요. 요시아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누구 찾을까요? 바알신 찾고, 아세라 목상 찾고, 동방에 뜨는 태양을 찾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와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예? 하나님께 제사 드린 사람은 몇 사람 있을까요? 이 슬픈 현상이 나중에 에스겔 때 보여요. 성전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살겠냐. 죽어 마땅하지 하는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딴신한테 가려는 거죠. 네. 깊이 고민할 말씀입니다만 나중에 우리 하임자 전사님의 강좌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고 네, 제가 지금은 여기서 멈출게요. 두 번째,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에 모든 겸손한 자라 그럽니다. 겸손이 뭐예요? 여기 말씀에 근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겸손입니다. 자, 내 생각에 오르면 누구 뜻대로 살겠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한 내 뜻대로 살 겁니다. 근데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보다 누가 더 옳으시니까? 하나님이 옳으시니까 내가 기꺼이 누구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니까 겸손이죠. 정반대로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할지라도 이게 더 옳아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 그게 뭐예요? 그 교만이에요. 여기 스바냐서가 바로 그렇게 겸손과 교만을 규정합니다. 그리고요, 이 땅에 살 때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합니다. 사회가 제발 올바른 사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누구 혼자 공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요시야. 함께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슬픈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선포되는 이야기가 여러분 거기 3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3장을 잘 읽어보면 3장이 바로 어디 내용이냐? 예루살렘이 이 모양 이 꼴이냐가 멸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1절에 보면 폐역하고 더러운 거, 포악한 그 성읍은 화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더럽고 폐역하고 포악하다는 그 성읍이 그 다리 읽어보시면 예루살렘입니다. 어느 왕 때? 요시야 왕 때요. 참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자, 결국 이런 스바냐나 요시야 왕의 사역이 헛쑥으로 돌아갑니다. 헛쑥으로 돌아가고 나라가 급속하게 다시 므낫세 시대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망해가는 길을 가요. 그랬을 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쳐들어왔을 때 1차 다니엘이 잡혀가고 아마도 여기는 2차 같습니다. 그게 하박국서입니다. 스바냐서 바로 앞에가 하박국 맞나요? 아, 이거 성경 순서가 좀 이상해요. 스바냐가 먼저 쓰고요. 하박국은 이건 바벨론 침략이거든요. 스바냐 때는 바벨론 침략 없습니다. 그 다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 순서가 하박국은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스바냐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좀 이거 순서도 조금 좀 저는 좀 못마땅하더라고요. 자, 앞을 보시고요. 큰 제목 옆에 읽어주세요. 내 속도 모르면서 이게 하나님이 누구한테 하신 이야기냐 그러면 사실은 저는 하박국이 하신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내가 뭘 하려는지도 너 모르고 네 맘대로만 생각하냐 이런 것이죠. 밑에도 읽으실까요? 바벨론의 아수르 침략 때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 군대 물리쳐 주시고 살리셔 주셨잖아요. 다시 그때처럼 어떻게 해달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해요 안 해요? 아, 이런 식으로 기도 안 하나요? 하나님 예전에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십사 하죠. 그 사람이 누구? 하박국입니다. 우리 기도나 하박국 기도 사실 닮아 있습니다. 하박국 기도를 보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박국은 그 정도 생각을 가진 겁니다. 자기들이 멸망할 대상이라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밑에 또 읽어주실까요?
네. 하나님의 일이 예루살렘 멸망이다 하는 건 선지자가 처음에 도저히 납득이 안 됐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떤 침략을 당해야 된다니요.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니, 데려온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악한 바벨론 군대를 데려와서 우리를 치다니요. 이거 말이 됩니까? 어떠세요? 교회를 비난하려면 누가 비난하셔야 돼요?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 소리 누구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근데 교회를 누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말해요? 아, 저 세상 것들.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지들이 하나님도 모르면서 교회가 뭔지도 모르면서 교회를 잘했다 잘못했다 무슨 감나라 배나라 그래?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누가 더 의롭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은근히 그렇게 생각하는 제 속이나 사람 속에 누가 더 의로운 거예요? 교회가 더 의롭다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지금 누구한테 있느냐 그러면 하박국에게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누구보다 의롭다. 지금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바벨론 군대보다 우리는 훨씬 더 의롭다. 아,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한 바벨론 군대를 데려와 가지고 우리한테 무슨 교훈을 하고 훈계를 하다니. 이거 하나님 방법이 잘 됐다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 군대 어떻게 해주셔야 옳다. 옛날 어느 때처럼 아수르 군대 때처럼 해주셔야 옳다 하고서요. 이분이 하나님께 따지고 난 다음에 자기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요. 어디에 올라갑니까? 2장 1절에 가보면 그가 성루와 파수대에 올라갑니다. 성루와 파수대에 가면 뭐가 보일까요? 밖에 바벨론 군대가 자기들을 에워싸고 있는 게 보입니다. 뭘 보고 싶은 겁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예전에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하룻밤에 죽지 않습니까? 지금 제 눈앞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뭐 하시옵소서? 보여 주시옵소서. 옛날 홍해가 갈라진 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진 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에 죽이 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내 눈앞에 보여 주시옵소서 하는 응답의 확신이 2장 1절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아니고 누구의 지금 확신이에요? 하박국의 확신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맞아. 네가 말하는 저 바벨론 군대는 뭐에 마땅해? 멸망에 마땅해. 내가 바벨론 군대 반드시 멸망할 거야. 내가 바벨론 군대를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너한테 말해줄 테니까 너 이거 책에 써가지고 돌판에 새겨가지고 길에 가면서도 사람들이 다 보게 만들어줘라 하고 이야기하시고서는 그걸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내가 한 이야기가 조금 늦어진다 할지라도 잘 기다려.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런 말씀을 하고 나서요. 2장 이야기는 사실은 이거예요. 절 따라서 해볼까요? 하박국서 2장은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이야기다. 하박국 2장은요, 바벨론 멸망 이야기예요. 바벨론 멸망 이야기인데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1장에 보시면 선지자가 의인이 지금 누구한테 에워싸였습니다. 악인에게 에워싸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한마디 하고 시작하세요. 너 의인 살려달라고 그랬지?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해주시겠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반드시 그를 살게 해줄 거야 하는 이야기 하시고 바벨론이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 있을 짓거리 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2장 쭉 해요. 근데 듣다 보니까요 이상한 거예요. 분명 바벨론 이야기인데 누구 이야기로 들리냐 그러면 자기 이야기라. 예루살렘 사람들 이야기라. 바벨론도 멸망하는데 바벨론만큼 지금 악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예루살렘 사람이라는 이야기로 점점점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을 잘 읽어보세요. 이게 사실 바벨론 이야기거든요. 근데 바벨론과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마시고 담배 안 마시나요? 요즘 마시나요?
뭐 그런 거 하고 그리고 또요. 주일날이면 꼬박꼬박 물론 요즘 안 나가도 있나요? 점점 좀 이상하게요. 우리가 예배당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죠. 우리 교회도 이거 마련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다 하려다 보니까 누구의 비난을 무릅쓰나요? 뭐 이웃들의 비난도 무릅쓰면서 그것들 점점 늘려가잖아요. 늘려가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점점 어떻게 보면 규모를 늘리다 보니까 누군 이웃으로부터 무슨 소리를 들어요? 잘했다는 소리 듣는 사람보다는 손가락질한 사람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교회가 하는 행동이나 대기업이 하는 행동이나 비슷하다. 뭐 이런 소리 좀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점점점 그런 이야기 있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망하게 해야 될 대상이 저 바벨론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멸망해야 할 대상이 자기들이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3장 1절. 하박국 3장 1절 읽어주세요. 그리고 맨 끝으로 가보세요. 3장 맨 끝. 이 노래는 지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그러죠. 지휘 하는 사람. 그럼 이건 3장은요. 하박국의 노래이고 하박국의 기도예요. 그죠? 근데 곡조가 뭘까요? 시기오롯이에요. 시기오롯. 시기오롯이란 말은 시편에 나오는 용어의 복수형이에요. 이게 시가연이라는 겁니다.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시가연. 시가연이란 말의 복수형이에요. 시가연의 뜻은 뭘까요? 아픈 자의 노래, 애통하는 자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슬픈 자의 노래, 애통하는 자의 노래. 이게 시가연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3장은요. 하박국 혼자 슬퍼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다음에 보면 그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숙을 맞춘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노래 어떤 식으로 부르냐 그러면요. 앞에 한 사람이 선창을 해요. 그럼 뒷사람들이 똑같은 구절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나요? 어떤 한 사람이 앞에 똑같이 어떤 말을 하면 뒷사람들이 똑같이 따라해 주는 그런 노래 혹시 있나요? 네? 우리나라 노래 중에 어떤 거 뭐. 상해 나갈 때 앞에 하면 이런 생각나네요. 어, 앞에 말을 그대로 뒤 따라하는 형식이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하박국도 먼저 부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불러야 돼요? 아주 슬픈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돼요. 그럼 뒤따라하는 사람도 어떻게 불러야 돼요? 애통하며 슬퍼하며 불러야 돼요. 그럼 3장 있는 내용 전체가 어떤 내용이에요? 슬퍼하고 애통해야 될 내용이에요. 기뻐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체가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불러야 될 내용인 거예요.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앞에 선창한 사람도 슬퍼하고 애통을 불러야 되고 뒤따라 부른 사람도 슬퍼하며 애통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연의 복수형으로 되는 거예요. 시기 언어. 함께 슬퍼하라는 거죠. 함께 애통하라는 거죠. 그 애통하는 구절의 첫 구절이 2절이에요. 2절은 슬퍼하며 불러야 되는가요? 아니면 열정, 소망을 가지고 불러야 되나요? 여기 3장 2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저는 여기 3장 2절 때문에 제가 성경을 잘못 읽고 있었구나, 내 마음대로 읽고 있었구나를 저는 인정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선배님들이 말씀한 대로 그게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고 믿었구나 하는 걸 저는 처음으로 깨달은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표에 저는 주의 교회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합 3.2 해가지고 3년을 내리었어요. 이 말씀 쓰면 제가 가져던 소원이 뭘까요? 주님, 우리 교회 식구가 겨우 10명 넘습니다. 제발 우리 교회 식구가 어떻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20명, 30명 제발 좀, 30명만 넘으면 교회가 자립한다는데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썼지요. 여기 주의 일이란 게 무슨 일이,
예수님 상관없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주의 일은 뭐예요? 주님께서 하실 일은 교회를 부흥시킨 일이시지 망하게 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가진 적이 애초에 없죠. 근데 여기서 말한 주의 일이란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박국서에 말한 건 첫째, 예루살렘이 지금 침략당하는 일이에요. 또 하나 일이 뭐예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말할 때 수년 나타난 진노 중에 근데 뭐를 가져주시, 뭘 좀 잊지 말아 주시라고요? 그럼 이건 진노 중에 긍휼은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두고 한 거냐 생각되냐 그러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그때 제발 뭐를 베풀어 주시라고. 근데 멸망당할 때 오랜 기간 동안 멸망당해야 될까요? 짧은 기간에 멸망당해야 될까요? 이미 멸망이 결정됐다면 길게 가면 그게 큰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년 내에 이게 부흥하게 된 이 부흥이란 번역이 참 문제예요. 이 부흥은 원래 단어는요, 그냥 나타나다거든요. 이루어지다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걸 갖다가 부흥이라고 해놓으니까 우리는 이 부흥이 뭐예요? 뭔가 크게 되는 거죠. 더 엄청나게 뭐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런 번역을 해놓으니까 지금 많은 사람이 부흥이라는 단어 때문에 끌려가지고 진노란 단어를 못 읽어요. 더더구나 하박국서 전체를 읽지도 않죠.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3년 동안 내리쓰면서 우리 교회가 한 번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교회 앞에다가 프랑카드 달아놨는데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옵소서라고 나 밑에다가 합 3점이 써놓은 그런 프랑카드 보신 적 있으세요? 뭐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합 3점 있으면 그런지 모르고 막 쓰죠. 왜? 어떤 단어에 필이 꽂혀서 부흥. 그러나 여기 하박국 3장은요 슬퍼하며 애통할 때 그때 그런 마음으로 불러야 노래래요. 그런 사건이 올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장 3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악인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동안 역사 속에 살펴보니까 누구를 심판하셨다? 악인을 심판하셨고 누구를 구원하셨다? 의인을 구원하셨던 내용으로 쭉 이야기하는 그게 15절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지난 역사를 쭉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로 돌아와요. 그게 어디예요? 16절이에요. 16절 읽어볼까요? 예. 여기 지금 이분이 어떤 날을 기다린대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날을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이거 어떤 날이에요? 지금 밖에 지금 에워싸고 있는 바벨론 군대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 죽는 그런 일은 없고 그들이 다 살아서 어디로 들어와 버려요? 성 안에 들어와서 누구 집까지 올까요? 자기 집까지 와가지고 집안을 약탈하고 기분 좋으면 살려주고 기분 조금 안 좋으면 그런 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의 마음은요, 감정은 이제 공포 아닌가요? 공포?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진짜 창자가 막 떨리고 뼈에 썩인 게 들어온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뭔 말일까요? 너무 공포에 질려가지고 일어날 힘도 없는 거죠. 너무 공포에 질려서 지금 너무 슬픈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내용이 17절이거든요. 18절이고 읽어주세요. 여러분 여기 17절, 18절을 슬프게 부르는 노래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어떻게 부르시나요?
하박국이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 우리 자매가 한 말 딱 그대로 아닐까요? 내가 저 노래를 저 가사로 올렸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올린 건데? 원래요, 원래 그 17절이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나라가 망한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요, 밭에 가꿀 사람이 없고요. 사람이 없으니까 짐승도 기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텅텅 빈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18절이 이어져요. 거긴 뭐가 어떤 말이 좀 생략된 거냐 그러면 이 말이에요. 그때 내가 살아있다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2장에서 나라가 악인들 다 죽을 때 누구는 살려주겠다 그러셨죠? 만약에 이때 살아있다면, 자기가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누구로 인정해 준 거예요? 자기가 뭐 부자가 돼서 신앙이 더 좋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인정해 주신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정말 슬프게, 그러면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부를 노래지 막 기쁘게 막 그렇게 부르면 전혀 아니거든요. 하박국도 실제로 가사를 그런 곡절을 붙인 적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만 탁 떼가지고 좋아한단 말이죠. 앞을 보시면요, 하박국의 무덤이 있는 장소인데요. 하박국의 무덤이 어디가 있다고요? 이란 서부에 있는 투이사르칸이라는 이 장소에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 무덤 해가지고 한번 쳐보세요. 그럼 이게 이 사진 떠요. 이 사진 뜨거든요. 이란 서부면 뭐 어딜까요? 여기 어디라고요? 아, 가보셨어요? 참 부럽다. 그죠? 제가 가보고 싶은 곳 참 많이 가보셨네요. 예. 여기가 옛날 어떤 장소였을까요? 바벨론 땅이었어요. 바벨론 땅. 그러면 하박국이 어떻게 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거죠.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또 죽은 거죠. 그러면서 그러기 전에 남긴 글이, 자기가 그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내일 죽을지 살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오늘 정말 공포 속에 떨면서도 제발 하나님 나를 누구로 여겨주시기를, 의인으로 여겨주길 바라면서, 그러면서 남긴 글이 하박국서였는데, 그 하박국서를 가지고 아마도 하박국이 간 것 같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다 족속에게 이 글을 주어가지고 제발 자기처럼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의인들이 되기를, 내 마음대로 의인이라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있는 진짜 의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박국서를 남긴 것 같습니다. 하박국서를 좀 새롭게 읽으실 필요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하박국서까지 했으니까 잠깐 쉬죠. 2권 했어요. 네, 잠시 쉬겠습니다. 네.